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희극 배우를 아실 겁니다. 그가 여러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인생에 관해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비극이다. 우리의 인생의 애환이 그대로 잘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슬랙스틱이라고 하는 이 몸개그죠. 몸으로 열연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희화화시키고, 지팡이 짚고 큰 신발에 헐렁한 옷에 그 찰리 채플린 하면 전형적인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그가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은 20세기 초반에 산업화된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져 가는 그 격변의 세월에 인간의 가치마저도, 그래서 일 속에 파묻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기계에 부속화되어져 가는 인간 상실의 문제를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1936년 히트작이 탄생을 했죠.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런 무성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계화된 공장의 부속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나사를 조이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일이라서 복잡하게 고민할 것 없어요. 그냥 나사만 보면 조이면 되는 일. 그러다 보니까 나사처럼 생긴 거면 다 조여야 될 것 같은 강박증까지 막 앓을 정도로 그렇게 단순한 노동의 인간성을 잃어가는 그러한 인간의 애환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근 9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차가 있는데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현대사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전히 물질 만능의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 고귀함에 두지 않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의 소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값을 매기는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일의 주도자가 아니라 일에 끌려다니고, 그러므로 인하여 안식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이 현대인의 애환. 그러니 찰리 채플린이 90년 전에 열연하였던 그 모습이 현대인의 초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의 유명한 잠언시에서 오늘의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진정 피로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회에 누구나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안식을 잃어버리고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에겐 일의 의미도 쉼의 의미도 모호해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성도들이 주일만 잘 지켜도 그게 우리의 세상에서 다른 어떤 미사 여구가 아니라 주일을 남다르게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거칠고 죄로 뒤죽박죽된 세상에 거룩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주간에 걸쳐서 계속 집중하는 건 주일의 가치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면 알겠습니다만, 그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지침보다 앞서서 주일의 값어치, 이 주일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길래 세상에서의 첫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한날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천국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비유가 있죠. 그 밭 안에 보화가 감춰진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일의 의미가 우리 안에 신앙으로 진정 살아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온전히 우리가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결과로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주일의 가치는 참된 안식의 날로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날이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세상이 잃어버리고 지금도 함몰되어지는 세상 속에 안식을 잃어만 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참된 안식을 누리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건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붙여준 요일이 지어지기 전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로 구성되어져 있는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사이죠. 근데 이것이 훗날 모세의 10계명으로 주어진 제4계명에는 고유명사가 돼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되는데, 이 단어가 너무나 특별하고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히브리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아예 음력해서 더 사바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안식일은 그렇게 표기를 할 만큼 이 단어를 아주 특별하게 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발생하는 건 이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 단어와 함께 짝말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붙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안식에 참된 의미, 그것은 일과 안식이라고 하는 짝말을 통해서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안식하셨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의 어떤 관계 속에 안식의 의미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일이 있기에 안식이 있고 또 안식이 있기에 일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순환적인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건 엿새 동안의 위대한 창조의 사역인데, 자,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는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이 일과 노동과는 사뭇 다른, 우리는 일한다, 노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그 안에서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일은 좋은 것, 일은 힘든 것, 쉬는 건 좋은 것, 이런 구분이 철저하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엿새의 창조가 계속해서 일과 일로서 그 사역이 진행되어질 때, 나 힘들다, 이 첫날 빛을 만들고 나니 기진맥진하다, 이런 얘기가 없으세요. 하늘의 해와 달을 말씀으로 만드셨을 때 우주라고 하는 스케일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건 엄청난 일을 해내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쳤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흡족한 기쁨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가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을 대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내가 이걸 하려고 이 고생을 했나?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모든 그간의 수고가 그냥 녹아져 내리고 만연의 기쁨을 가지고, 야, 즐겁다, 기쁘다, 내가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그런 기쁨 속에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과 일과 안식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할 때 흙과 백으로 나눠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물과 기름으로 이렇게 대립되어지는 성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 안식과 일은요, 서로 상보적이고 상호적이고 순환적인 그런 역할로서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정립하는 게 필요하죠. 마치 종착역이 있고 출발한 기차가 있다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하는 그 기차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출발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어야 그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는 것처럼 일이라고 하는 기차는 안식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종착역이 잘 지어져 있어도
기차가 도착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야 그 역의 의미가 있는 거지, 텅 빈 역이라고 한다면 공허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일을 그치신 다음에 안식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절묘한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안식 또한 거룩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안식 사이엔 무엇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균형이 있는 거죠. 균형.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 그저 등이 휘어져라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의 책임으로 여겨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그랬죠. 요즘에 이 젊은 세대는 워라밸을 추구하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고요. 근데 정말 이 웰빙이라고 말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 균형 잡는다는 게 마치 외주를 타는 장대를 하나 들고 외주를 타는 것처럼 이 균형 감각이 어지간해서는 사실 쉽지 않다 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10계명의 4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례를 보여주신 거죠. 일하셨고 쉬셨고, 이 창조의 리듬과 그리고 안식의 정점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걸어온 길을, 그 자취를 보면 이 안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와닿아야 마땅했는데 과연 그렇게 축복으로 여겼는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안식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거나 안식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에 가동력이 생기게 되면 멈춰지지가 않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워크홀릭이라고 하는 일 중독은 오늘날의 사람들의 또 전형적인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긴 한데, 왜 그럽니까? 일이 한창일 때 뭔가 우리는 거두어야 되고, 이걸 멈춘다라고 하는 것에 뒤따르는 손실과 어려움을 너무나 힘겹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장치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일이 잘 될 때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일이 없고 일이 안 될 때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쉬고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는데 주일날 하루 더 쉰다는 것이 변별력, 구별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문제가 결국엔 일과의 관계 속에 나온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이 의미,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안식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거론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일과 노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앞부분에는 모든 것의 기원이 그 앞에 다 있는데 인간의 노동의 역사의 기원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인간의 노동의 첫 기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지어 하나님의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지키라고 하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으로서, 다른 어떤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이 특권적인 위치로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맡겨줄 때,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할 때, 여러분, 이것이 신뢰할 수 없는 관계, 일을 맡기거나 부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고유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노동의 일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경작하는 일이었고 지키는 일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마치 교회에서 일을 하는 목회자는 성직이고 나머지 일은 성직 아닌 일들, 세속의 일이라는 구분을 이분법적으로 하지만, 노동의 기원을 보면 성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다.
라는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아담이 그 일을 하였을 때, 여기에 아담에게는 어떤 일로 인한 고충이나 노동의 어떤 가혹함이나 이런 것이 엿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이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 안에도 이 기쁨의 동산 에덴 안에 하는 그 일은 그에게 기쁨이었고 보람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것이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 노동이 고역이 되고, 피할 수만 있다면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만큼 기피하는 것이 이 노동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죄의 기원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는 날까지 일해야 먹고 산다. 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을 깨고 아담이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헝클어졌는데 세상도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과 일그러지게 가시덤불같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오늘날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협이 된 것도 다 이것과의 연관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나서 일어난 모든 결과이죠. 그 때문에 노동의 의미, 일의 의미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신성한 일이었고 거룩한 일이었는데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와 벌의 관계로 심판의 결과로서 주어진 일. 그래서 여기에 일을 할 때 앞에는 안 나왔던 단어가 나온 거예요. 수고하여야, 비짓땀을 흘려야 겨우 살게끔 인간이 그 노동이 의미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일이 올바를 때 안식 또한 올바르다, 안식과 일의 관계가 이렇게 딱 붙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이 뒤틀려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안식도 마찬가지로 허물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현대사회 세속의 개념에서는 여러분 노동과 휴무의 관계로 이것을 정립합니다. 근데 성경은 일과 안식으로 말하는 것을 오늘날의 대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임시 공휴일을 정해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위안이 될 거라 생각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쉰다라고 하는 휴식과 이 모든 것이 본래의 안식과는 좀 다르게 일로서 지친 것을 잠시 면제시켜 준다는 정도의 의미로만 이 안식이 정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노사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늘 화두가 되는 건 뭡니까? 노동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자는 줄여달라고 하고, 이 오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절대 시간을 좀 지키려고 하고, 이런 싸움이죠. 이런 협상이 늘 어렵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1년 365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일주일에 지금 우리는 그래도 평균 주 5일 노동제로 많은 것이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주 4일 노동으로 바뀌어지면 인간은 행복해질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말하는 노동과 휴무의 관계로 잃어버린 안식이 되찾아질 수 있을까 질문해 보면 아니라는 답을 성경은 주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근본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를 쉬느냐, 얼마간의 노동 시간을 갖느냐, 그게 근본의 문제가 아니고 일 자체가 거룩하고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보람된 삶의 터전으로서 이 일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주 4일, 주 5일이 아니고 우리가 엿새 동안 창조의 원리대로 일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특권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이것이 피하고자 하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된 이 죄의 문제가 안식과 일과 안식의 관계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해결되어져야만 우리는 참된 질서 속에,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말은 하지만 되찾지 못하는 진정한 워라벨, 일과 안식의 정확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협의로만, 보상의 관계로만이 아니라 이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죄로서 깨어진 노동과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것, 함께 짝말로서 회복되어져야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창조의 기사를 넘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질문, 쉽게 답할 수 없는 일과 안식에 이 답을 주셨는가 하는 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는 길이 무엇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식을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소환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이란 어떤 곳입니까? 모두가 다 저마다의 짐을 짊어지고 수고에 쩌들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품을 만드실 때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이란 만족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눈여겨보니까 거기에 괴로움이고 거기에 고통이고, 그래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원어의 의미는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온갖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런 고욕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짐들이 있어요. 옛날 보부상처럼 등짐 가득 하나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행상의 일을 하였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우리 저마다 커다란 짐을 하나 가득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의 이름이 바로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버거워하지만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무게 때문에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이게 바로 복음의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그 모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쉬게 하리라, 이 참된 안식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창조 때 주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선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짐을 지고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은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 며칠을 쉬느냐 어떻게 쉬느냐, 이런 것은 여전히 우리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월요병이 왜 생긴 겁니까? 아무리 금요일부터 주말을 늘려서 쉬어도 월요일이 다가오면 그거 회사 가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월요병이라는 신종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계속 반복과 연속으로만 이어지니까요. 우리는 지금 기대 수명이 100세 아니 120세 아니 더 늘려질 것이 예상되어지는 세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시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뀌면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100세요, 또 더 강건하면 120세요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뒷부분이 똑같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아도 인생은 똑같습니다. 빨리 날아가는 화살처럼 언제 쏘았는지 모르게 쉰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쳇바퀴가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맛보고 회복하는 안식이지,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쉴까, 잘 놀까를 궁리하는 게 성도들의 고민하는 안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굴레를 아예 통째로 바꿔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했을 때 그 피조물의 의미는 첫 창조의 작품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걸작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예수님은 그래서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 방법을 해보자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예수께로 초대하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 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 예수님이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마저도 특별한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월화수목금토 다 소중한 날이지만 주일이 더 소중한 건, 주일이 한 주간의 정점인 건 이 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이 날에 무언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지킨다 말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압니다. 나중에는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피곤해 지치고 힘들고 세상 리듬의 엇박자를 맞추며 우스꽝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창조의 리듬을 되찾아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할 줄 알고 쉴 줄 알고 주님의 창조 사역에 보람과 기쁨을 맛보면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일들이 그 자체가 성무가 되고 성직이 될 정도로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이 주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안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일에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이 주일의 원 주인공에게 집중하는 것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일잔치에 초대받아서 거나하게 생일 파티를 즐기고 먹거리를 먹고 놀거리를 놀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생일날 나를 초대한 주인공에게는 전혀 관심조차 없이 먹고 놀고 즐긴다면 그 날의 의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우리가 마음껏 쉬고 놀고 편안하게 안식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하늘의 안식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창조의 때에도 안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새로운 창조로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주일의 주인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옛 안식의 날이나 우리가 지금 주일로 맞이하는 이 날이 서로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로 완성된 날이에요. 창조의 완성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하나 된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게 되는 진정한 안식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자리, 참된 안식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우리의 인간의 노력은 아담의 노동, 범죄 이후의 아담의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땀 흘려 일을 하지만
정말 일을 간신히 해내야 우리의 먹고 삶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서의 노동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일이었듯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실 때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과 안식이 짝말을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깨어진 일의 그 모든 사역을 몸소 실천하여 그것을 회복해 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모든 것도 깃드는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노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이 무익한 일이었는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은 치유하셨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그 모든 예수님의 공생에 꽉 찬 사역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기 위한 일로서 본연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일의 마지막 정점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남긴 마지막 말 중에 6번째 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조의 엿새 동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 안식을 선언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선언된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지불 완료, 이제 인간의 노역과 인간의 고통으로 그 인간의 일로서 해결될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예수님의 신성한 구원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선언이 바로 십자가 위에 외쳐진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미리 보아서 이렇게 전해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수고로운 인생들을 부르실 때, 근데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수고를 우리 대신에 감당을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죽음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진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수고로운 일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풀어내셔서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은 인간의 노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는 이제 선언된,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정죄함이 없고 어느 누구라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안식으로의 초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맛보아지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간의 노동도 인간의 쉼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으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어놓아진다면 우리의 깨어진 일과 쉼의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간단한 질문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일에 참된 안식, 가장 복된 이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여러분, 이 날이 누구의 날인지만 잊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흔하게 들려지는 주일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마치 생일 잔치의 주인공을 잊은 채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생일 파티의 손님들처럼 이 주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주일의 원 주인공이 이날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의 일과 안식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주일의 활동이, 우리의 주일의 모든 교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나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삶에 다름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또한 어제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영원히 변함없는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패턴을 다시 이 주일날 0점 조정을 다시 하듯이, 시계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잘못됐다면 세계 시간의 표준에 맞춰서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과 세상을 중심으로 쫓겨가는 인생, 이 모든 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주일, 예수님이 주인된 이날 다시 한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예수님께 둘 때, 여러분, 안식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 여전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목표로 우리가 집중하여 이 주일을 보낸다면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은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안식과 일의 아름다운 균형 속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